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을 흙으로 들어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만남으로 제3의 은총을 입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제3의 은총을 입은 장소가 어디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를 이루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서 만나지 못하게 되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아담의 원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저죄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이루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심령이 녹아지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입니까? 우리의 생각입니까? 우리의 의식입니까? 우리의 존재함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장소는 바로 내 심령의 깊은 곳, 내 영혼의 깊은 곳, 내 의식의 전원 속에 있는 바로 내 심령의 지성소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렇지는 않게 되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눈꽃만큼도 그 속사람의 심령이 변화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먼지만큼도 변화가 안 돼요. 하루 이틀 본 것이 아니죠.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변화를 이룬 것만큼 그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직접 영적으로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능력으로 승리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 심령이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온전히 비워지고 씻겨져서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주님께서 왜 마태복음 5장의 7장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모든 영적인 해답을 얻게 돼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인데 이거는 천국 시민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품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뿌리째 뽑혀야만 합니다. 그 죄가 철저하게 뿌리째 뽑혀져서 죽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살아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사람의 심령 속에 내면 속에 숨겨진 그 죄악된 저주였어요. 내 심령의 의지나 노력이나 방법이나 수고나 열심으로 이룰 수 없는 그 내 심령의 내면에 의식의 더러움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죄악된 저주였어요. 아담의 원죄가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제거를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진보를 눈꽃만큼도 이룰 수 없어요. 영적인 진보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학문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음으로 또 수많은 기독교의 양서들을 읽음으로 내가 지식을 쌓아간 남들의 경험을 대신하여 그 책을 통해서 경험한 대리 경험한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그분의 통찰에 그분이 내게 근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영적으로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죽는 게 능력이고요, 비워지는 게 능력이고요, 씻겨지는 게 능력인 거예요. 그 심령의 죄악된 마음이 비워져야 되잖아요. 그 죄악된 심령이 씻겨져야 되잖아요. 일평생 악한 마귀에게 점령당했던 내 심령의 내면의 모든 죄악된 마음들이 온전히 씻겨지고 비워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받아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승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비워지는 게 능력이고 씻겨지는 게 능력이에요. 기독교는 죽는 것이 능력이에요. 기독교는 무너지는 것이 능력이에요. 기독교는 꺾어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라는 얘기를 계속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야, 내가 죽어져야, 내 의지가 꺾여져야. 이 의지는 무슨 의지예요? 죄악된 의지죠. 우리의 심령의 완악고 강박한 마음은 뭡니까? 죄악된 마음이죠.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안반같이 굳어진 내 심령의 죄악된 마음, 그렇게도 강박하고 완악한 죄악된 저주의 마음이 온전히 깨트려져야 돼요. 완전히 박살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 내가 더 이상 존재돼서는 안 돼요. 그럼 영적 전쟁에 실패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최초 인간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먹는 순간 그 마음을 악한 마귀에 빼앗겨요. 그리고 일평생 유린을 당해요.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똑같이 원죄를 갖고 나와서 악한 마귀의 점령을 당할 채 유린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악한 마귀 세력에 점령당했던 이 저주의 마음을 철저하게 다 깨트려버려야 되잖아요. 이 모든 저주의 수를 온전히 제거받아야 되잖아요. 내 심령 속에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사탄의 저주의 습을 온전히 제거받지 않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능력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숨겨지는 사탄의 저주색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제거함을 받을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가운데 있어요? 내 심령의 내면의 속사람을 깨트리고 제거함 받고 씻음 받고 변화를 받는데 올인시키지 않고 성령 66권으로 도배를 시키잖아요. 속사람의 심령이 변화가 돼야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을 나타내는데, 속사람의 심령은 조금 더 변화 안 시키고 덧칠을 하고 앉아있게 만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일평생 예수 믿어도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가장 먼저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내 심령의 마음을 점령했던 악한 마귀 세력에 쫓겨나가고 예수님이 내 심령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심령이 주님이 주인 되시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내면 속에 악한 마귀 세력이 나를 점령했던 모든 저주의 날들의 소욕들을 온전히 제거받아야 돼요.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걸 제거받지 않고 무슨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게 되면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셔서 완전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는 완전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를 이루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증거되는 말씀들이 무엇이 문제냐? 우리가 구약의 제사도 거룩한 제사잖아요. 구별된 제사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직사를 당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내면 속에 죄가 있게 되면 절대 하나님은 영광받지 않으세요.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행했지만 성령 시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직접 예배를 집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왕 같은 지상으로서 그의 나라로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일대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영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서 철저하게 영적으로 교통이 돼야 돼요. 성령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신령이 비워져서 씻겨지지 않게 되면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에서 박집사가 은혜를 받고 김집사가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고 영적 교통을 해도 나는 먹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신령을 비우고 싶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그 신령 자체가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원수 맺고 여전히 원한 맺고 여전히 원통을 풀지 못하는 그런 죄악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인터벌이 없다 그랬잖아요. 내 신령의 지성소에서 십자가의 피를 주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뭐예요? 인터벌이 없게 돼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인터벌 하셨나요? 이 사람의 죄의 크기와 또한 허물된 것들을 다 일일이 그를 점검하셔서 분석하셔서 용서할까 말까 하셨나요? 절대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값없이 용서하신 거예요. 어떤 허물과 죄가 있어도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은 의인이 된 사람들은 이 세상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해도 내 신령 속에 원수 맺는 마음에 눈구멍도 내 안에 형성되지를 않게 돼요. 내 신령에 사탄의 저주 속에 있어야 원수를 맺죠. 예수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른 사람에게 원수 맺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죽어도 용서하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따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걸 따져요? 그것은 아담이 먹고 망한 선악과의 논리인데 아담이 먹고 망한 논리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책임져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실체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실체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듭났다고 자꾸 착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요. 제가 얘기를 해도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왜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변화된 영적인 모습들을 보여준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정답이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질 않으니까 이런 처참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심각은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원죄가 다 처리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저주 속에 그대로 내 신령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더 이상 내 신령 속에서 그런 것들이 반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비워졌는데, 내가 씻겨졌는데, 옛사람의 저주가 다 제거되었는데 어떻게 반응이 돼요? 반응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 이런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왜? 나는 거듭났다고 배웠고 예수를 영접했고 제3의 은총을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의 내가 그대로 살아있지만 이게 바로 거듭났다고 내 전에 이미 씻겨졌다고 그렇게 배우고 그것을 그거를 확증해 놨기 때문에 성도들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런 걸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아담의 원죄가 처리되었다면서도 그 원죄가 처리된 그대로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요? 옛사람의 저주성분을 그대로 드러나게 되겠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교회에 권사들이 싸우잖아요. 장로들이 싸우잖아요.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가 싸우잖아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싸우잖아요.
전도사님과 권사님들이 싸우잖아요. 저거 가만 안 둘 거야. 두고 보자.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한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주 앞에서 내가 옳담을 얻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 받아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옳담을 얻었다는 것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그렇게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나한테 잘못한 소자 하나에 그 문제를 가지고서 저거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사탄의 저주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심령의 내면 속에 있는 이 죄악된 저주세요. 아담의 원죄가 내 심령이 지성소에서 온전히 처리된 자는 절대 그런 말 하지 못해요. 그 죄가 다 처리되었고 내 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실제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단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거듭남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처참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처참함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하고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 우리의 속사람의 심령이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저주적을 따라 결국에는 멸망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요. 속사람의 심령이 온전히 피워지고 씻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성품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인간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장소는 어디예요? 바로 내 심령의 지성소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 심령의 지성소에 내 심령의 죄악의 핏부림이 있어야 그 저주의 죄가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 저주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르고 사망과 쓰레기 깨뜨려 죽으면서 말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의에 대한 산자로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의 지성소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아담의 원죄가 그대로 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 보지 못합니다. 아담의 원죄가 처리된 남자는 여전히 옛사람이 저주된 그 그대로 살아서 주장을 해요. 잔잔할 때는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데 누군가 와서 작대기로 휘적거리면 마치 돼지국간의 구조물을 통해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막 다 올라오듯이 그 실체가 드러나는 사람은 절대 우리의 심령이 성서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주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 심령이 성서에서 십자가를 피를 주기까지 나를 사신 주님을 만난 자의 심령은 아무리 작대기로 휘저어도 맑은 물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나를 때려도 억울하게 만들어도 손해를 입혀도 그것 때문에 억울하거나 보복하거나 분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수를 맺거나 원을 맺거나 원통을 풀지 못하는 마음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내 안에 뭐 내가 있어야 드러나죠. 옛사람에 내가 죽었는데 무슨 드러나기를. 오늘 이 설교를 철저히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시길 바라고 내 속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않게 되면 일평생 예수를 믿어도 결국에는 내가 원치 않은 악한 마귀 종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겉사람은 하나님을 섬겨도 속사람의 심령은 죄법을 섬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변화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서 내 의식의 영역에서 내 존재의 영역에서 내 차가운 이성을 따라 머릿속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의 지성소 내 의식의 전원문 속에 숨겨지는 이 죄악된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로 온전히 적신을 받아서 온전히 처리함을 받을 때 아담의 원죄는 더 이상 내 삶에서 주장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주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지성소에서 십자가를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아담의 문제가 여전히 살아서 주장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엉거문을 죽었던 게라도 절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반드시 내 심령이 성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조죄가 다 씻겨지고 재반받아서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